네, 안녕하십니까. 간정TV의 데이빗입니다. 자, 이제 오늘 7장 이제 할 겁니다. 어제 6장까지는 조금 지겨웠죠. 뭐 계보 이런 것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력한 메시지로 명령을 하셨는데 또 모세가 또 자기는 뭐 말이 어눌하니 뭐 혀가 뭐 둔하니 뭐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짜증을 내게 만들 정도로 분위기가 막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태가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믿음, 바로는 굉장히 완고한 상황이고, 그럼 급박한 상황에서 그럼 7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또 써보겠습니다. 다시 이 금으로 된 이 그 만년필로 돌아왔어요. 도저히 그 볼펜으로 쓰니까 또 사각사각 소리도 없고, 또 그래서 또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좀 이거보다 굵은 만년필 펜의 어떤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그 만년필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귀한 거예요. 좀 구하기 힘든 건데, 그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걸로 뭐 간으로도 일단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7장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7장. 자,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냥 계속해서 바짝 쪼고 계시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다시 강조합니다. 혓바닥이 둔하니 뭐하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같은 얘기 다시 반복해서 모세한테 이제 프레셔를 줍니다. 푸시하는 거죠.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이미 표징은 저번에 데몬스트레이션 다 데모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막 문둥병 걸리게도 만들고 막 지팡이가 뱀에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이제 나오죠. 나의 이적을, 이제 나일강이 막 핏빛으로 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는 이미 이제 예상되는 이제 말을 안 들을 거다 이거죠. 되게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자, 여기서 말하는 복선이 있어요. 왜 군대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거의 뭐 그 집단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군대처럼 편성을 하죠. 그리고 그 전에도 모세가 굉장히 많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막 손을 높이 들 때는 이기고, 손을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 손을 내리면 다시 불리해지고 이런 게 이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서 복선을 까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미 예언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적과 그 다음에 여러 큰 재앙이 이제 닥치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다 이거죠. 자, 깨달은다는 말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이 보시게 되면, 아이고 좀 잘렸네요. 일단 절반 넘어가면 제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보면 이제 깨닫는다는 의미, 그게 참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굉장히 어리석음을 가지죠. 결국 우리가 일을 닥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 주께서 응답을 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나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결과로 말해줘요. 저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때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천국과 지옥의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는 또 똑똑하게 음성을 들어서 너는 나처럼 살아라.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미리 알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아비와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를 훈계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까지 자식이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답답함도 느끼고, 어쩔 때는 정말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 것도 느끼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이쁨을 받으시려면 깨닫기 전에, 어리석은 정말 시행착오를 범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깨닫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결과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열어주세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새입니다, 새.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야, 이제 좀 순종을 하네요. 사실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만약에 기도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정말 순종하고 전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딱 머리에서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게 안 느껴지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말이 꼬여요. 그리고 논리가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뭔가를 링크를 딱 연결하실 때는 그 뜻이 갑자기 저한테 전달되면서 가슴에서 불이 확 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었어요. 저 3년 전에 그 2년 정도에 이제 간증TV 활동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지금. 자, 다시 얘기하지만,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간담회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말도 안 꼬이네. 간담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간증TV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예. 토요일 밤 10시에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네. 자막 하나 나가겠습니다. 네. 자,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몇 살? 아론은 3살 위인 형이니까 아론은 83세 3세이었더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흘렸습니다. 지금 일러 가라사대. 제가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여야 여러분 지겹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가 너희에게 이루기를. 아이고, 오늘은 처음 이렇게 틀렸습니다. 오, 이게 아직 잉크가 덜 말라서 막 번지네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자, 첫 이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세에게는 할 수 있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짠 하고 이제 보여준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절로. 바로가 이제 피식 웃으면서 아, 뭐 그 정도야 뭐. 바로도 이제 미리 박수무당
박사와 박수, 여기 다 요술 부리는 그런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죠. 박사와 박수, 표현이 좀 애매한데 를 불렀어요. 야, 너희도 한번 해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들은 마술사니까. 그 애굽 그 애굽 술사들, 술객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됩니다.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뭐 저 정도야 껌이지 뭐.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을 못한다는 뜻이죠. 네. 그들이 아무리 술수를 부려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은 그 지팡이가 진짜 뱀이 되는 거고, 마술사들이 만든 그거는 뱀으로 위장된 어떤 하찮은 물건이니까 하나님이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내막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성이에요. 네.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는 그래도 뭐 꿈쩍도 안 하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벌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의심이 있고, 이해됩니다. 뭐 하나님을 알아봤어. 평생 알아야지 말이지. 잡신만 섬기던 사람이 헛되고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계속 재앙을 벌려야 나중에 이제 승복하죠. 결국은 자, 나중에는 항복하잖아요. 떠나라.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그래, 너희 민족 데리고 다 떠나라. 그러다 마음 변해가지고 추격하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아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 쫙 갈라지고 뒤에선 쫓아오다가 홍해가 다시 쫙 벌어졌다가 쫙 모이면서 다 죽지 않습니까? 자, 그걸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나눌 거예요. 오늘은 참 목도 많이 잠겨있네요 제가. 자, 14절 여호와께서 오늘 제가 낮에 일하면서 목을 많이 써서 목이 좀 잠긴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자,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두 번째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얘기하라 이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자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어머나 잘렸네.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라.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피를 어떻게 마셔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싫어하리라 하라. 자 명령대로 이제 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참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오늘은 완전 휘갈겼습니다 제가. 내 팔을 애굽, 제가 졸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연못을 말한 거죠. 모든 호수 위에, 연못보다 좀 큰 게 호수 위에 펴라. 그것들이,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고 뭐 어디에 있는 물이든 그냥 뭐 다 피가 되는 거니까. 피가 되리니
애굽 땅에 와. 나무 그릇에 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술잔이든 뭐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는 그 물이라는 것 자체가 다 피가 되는 거니까 그 먹을 수가 없죠. 인간이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피도 생명이고 인간이 필요한 게 물도 생명인데, 결국은 이제 이 재난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차단한 거예요. 그 피는 더러운 피고 저주받은 피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진짜 깃든 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넘버원이 예수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그 피도 생명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피래도 그 피는 선한 피와 악한 피가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차단을 하시고 바로에 완악하고, 여기서 표현한 건 강팍함을 이제 차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이제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자, 순종하고 이제 행합니다. 이제 좀 하나님이 이제 막 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니까 자신감이 좀 붙은 거죠.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다 더러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저주의 피로 변하는 거죠. 하수의 고기가 죽고, 저주받은 피니까 하수의 고기가 못 살죠. 이게 근데요, 실제 있었던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실제 있었던 일이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 재앙을 고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마 비디오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유튜브에도 실제 있었던 걸 이제 과학적으로 고증을 하죠. 근데 과학적으로 고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 다 거짓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에이 설마 그때 뭐 모든 지구에 물이 다 뒤덮였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제가 노아의 방주에 할 때 얘기했었죠. 자, 노아의 방주 한번 다시 강조할까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간증TV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노아의 방주에서 궁창에 있는, 밑에 있는, 그러니까 물이 두 개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즉 하늘에 있는 물도 있었고 땅에 있는 물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하늘에 있는 물이 일제히 다 쏟아져 가지고 세상을 다 덮었거든요. 자, 그걸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창조과학회 이런데. 물론 창조과학회 이론이 어떨 때는 어거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즉 하늘에 있는 물은
지금은 하늘에 물이 없잖아요. 구름에만 좀 있었고, 하늘에 예전에 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태양풍이라든가 이제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많이 차단했기 때문에 자연이 최적화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땐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길었죠. 그러다 그 물이 다 쏟아지고 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나이들이 이제 짧아집니다. 수명이. 우린 그때 살아보지 않고는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의 물이 그 물이 다 지구를 덮었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분명히 노아 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물까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물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던 거예요. 지구의 생태계가 사실은 충격적으로 변화가 됐었던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시게 되면 그 진리를 다시 알게 되실 거예요. 믿읍시다. 예. 믿고 확신하시는 그 삶을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한자조차도 허튼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쓴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단 한자도 쓸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다시 물을 마시지 못하며 자, 이제 피가 됐으니까 못하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손 안쪽에 이렇게 슬쩍 물감 같은 거 넣겠죠. 그게 진짜 피인지 아니면 뭐 돼지 피를 가지고 했는지. 옛날에 그런 거 봤었어요. 옛날에 어떤 무당이 그 무당 행위를 해요. 무당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증명을 했던 거죠. 무당이 구출을 하는데 자꾸 땅바닥에 쌀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거기는 쌀알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신기하게 막 믿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근데 그걸 누가 그 사람 막 팔을 소매를 막 걷어보라고 하는데 막 그 거부를 하다가 그 안에서 쌀알이 이렇게 슬쩍 나오는 게 있었어요. 다 치딩이죠. 네, 아주 그냥 사람들을 그냥 그 속이는 행위 그런 거죠. 사실 마술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어쩔 때는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우롱하는 행위잖아요. 기만하는 행위고. 저는 그렇게 뭐 와 신기하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뭐 그게 뭐 대단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해야 되겠죠. 하여튼 저는 근데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마술사들, 이 마술사가 이 영상을 보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저는 그거 말고 진리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게 더 값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저의 그냥 내피셜이고 저의 그냥 개인적 생각이니 여러분 그냥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베레아 신학 특히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 막 그냥 막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져라 넘어. 근데 왜 목소리는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간증 TV하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고 이제 축사도 하고 그럴 때는 제가 뭐 목소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냥 방언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미안한 얘기지만 베레아 쪽 하는 사람들은 야야야야야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베레아 신학을 처음에 한 사람부터 그렇게 해서 그걸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냥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기도하고 사단 마귀가 영으로 느껴지니까 축사하고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물리치고 이런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런 것들을 왜 목소리까지 바꾸면서 하냐. 그리고 막 이렇게 이마에 손대고 쓰러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걸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어찌 보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게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직접 누구한테 신체적으로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이런 건 없거든요. 뭐 이렇게 손을 휙 휘저어도 막 쓰러지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행사 같은 거 진행하는 축사하는 목사님들 솔직히 근데 어쩔 때는 그게 사람들을 동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동요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영 그리고 눈에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보여지는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퍼포먼스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거냐 그걸 더 먼저 생각하거든요. 정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 당사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더 사랑이고 그게 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데 제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제스처를 한다던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뭐저 진짠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이 말씀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중심이 돼야지 이 성경 안에 없는 것들로 유권 해석이 되고 변형이 되고 어떤 퍼포먼스가 그 영적 리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그 사람이 섬김을 받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목사님에 대해서도 저는 예전에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뭐 이 코너 성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목사님들이 보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어쩔 때는 이 교회의 사업을 위해 가지고 더 진실해서 조금 더 자기의 사견이 들어간 플러스로 오버액션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바로와 같은 어떻게 보면 바로가 또 베드로가 세상의 첫 목사와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는 사실은 정말 참제자 중에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만을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사견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죠. 저도 솔직히 목사도 아닌 진짜 감리교 권사 나무랭이지만 저도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보기도 하고 축사하거나 또는 방언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냥 저는 느끼는 대로 영이 느끼는 대로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환상이 보이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쓰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박사들도 막 요술장이들이 그렇게 막 행하니까 바로가 야, 그 정도 술수는 우리 애들도 다 해. 뭐 어디서 막말 구라치고 있어 이런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그러니까 관념하지 않고 아니하였고 I don't care, never mind 그러는 거잖아요. 24절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그래도 계속 마실 수 없으니까 애굽 사람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바로는 뭐 그 완강한 왜냐면 지금 자기 지금으로서는 유적이고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무덤이라도 안 되는 거니까 쟤네들 뺏기면 안 되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애굽 사람들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 막 이제 우물 파는 겁니다.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마지막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자, 하수를 친 자는 누굽니까? 네,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25절에는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라고 됐죠. 즉 그 모든 행위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셔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껍데기예요. 나는 그저 도구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과 선한 판단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왜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5일 만에 깨어났을 때 뭘 받았습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 했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였단 말이에요. 아직도 정말 그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닫고 어리석게 그러다가 알게 된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시행착오 겪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베드로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정하리.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정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슬피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한국의 정서로 적으면 깨어나잖아요. 근데 깨어난다는 의미는 제가 그거를 생각할 때 닭이 울므로써 우리는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 깨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 깨닫는. 즉 베드로도 그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그쵸? 닭이 울므로써 우리가 깨어나는 거,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 그거는 바로 깨달음이고, 이 복음을,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랑 달라요. 영적 선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도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영을 느끼게 돼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영을 느끼거든요. 제가 막 아파올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영을 느끼면서 아파오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선하고 완벽하다고 하는 교만을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훈련이에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사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치십니다. 바로. 야, 스톱! 까불고 있어. 어디 있지? 바로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아가다가 다시 싹 돌아와요. 예. 이런 얘기들은 또 저희 이제 공감하면서 다른 때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7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여러 기적,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기적, 물론 삼위일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는데 그 뱀이 마술사들의 술책을 정말 강하게 또 삼키면서 승리하셨고, 두 번째, 하수의 모든 게 죽은 피, 사악한 피로 물들게 했지만 마술사도 술책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7일이 지나도록 애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 결국은 하수에 물이 없으니까 우물물마저 땅에서도 파는 그런 이적을 행하더라도 바로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어리석음, 그 깨닫지 못하는 우리한테도 그게 조명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생각, 그런 것들을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7장 마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이제 글 쓰면서 많이 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상이 길고 지겨워도 끝까지 보시다 보면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저한테 이렇게 딱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선하길 바라요.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때 여러분의 성령이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시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지. 저는 그냥 아론과 같은 그냥 대변자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럼 감히 목회자도 아닌데 이런 걸 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바로는 목회자였나요? 베드로는 신학자였나요? 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그걸 도구로 쓰시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물론 지난 3년 동안 정말 게으르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지만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 소중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는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그냥 빌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교만하고 쓰레기일 뿐이에요. 다만 저를 도구로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영상과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각설이 참 많았어요. 부연 설명,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잡담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해하시고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 힘차게 살아오셨으면 또 이제 휴식도 하시고 그런 사순절 거룩한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